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세상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탈출 애굽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말이 애굽을 출발했다, 애굽을 탈출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영어로는 엑소더스라는 말을 그렇게 하죠. 혹성 탈출 그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엑소더스란 말은 엑스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고 호도스라는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에서 다른 길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왜 탈출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애굽이라는 도시 자체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향하여 거기에서 탈출하라는 것이죠. 탈출해라. 이 탈출한다는 엑소더스란 말은 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존 달려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안다면 이 길에서 벗어나 옳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시간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쭉 있다면 그 시간 말고 의미를 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이랬지만 나의 내일은 다르다. 이번 주는 이랬지만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다음 주의 삶은, 오는 주의 삶은 내가 바꾸리라, 변화되리라. 그러면 그것은 시간의 엑소더스가 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날 그때에 내가 한 달은 이렇게 살았고 다음 달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부분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경계선을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선. 내 삶에 있어서 여기까지 내 경계로 알고 이 틀 속에 살았는데 이 틀을 벗어나 보는 것이죠. 이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국으로 탈북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탈북해가지고는 어디로 주로 가든가요? 중국 가서 어디로 가든가요? 중국 안에서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갑니다. 대사관. 그 대사관 담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 대사관 담을 넘어서면 그 대사관 안은 중국 땅입니까? 딴 땅입니까? 그 딴 땅입니다. 딴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 대사관 담만 넘어서면요, 중국 경찰이, 중국 군인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는 게 필사적으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사관만 들어가면 이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보호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마치 오늘 내가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땅 세상의 경계선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넘어서서 이 통치가 아니라 다른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이 엑소더스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것,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엑소더스입니다. 삶의 전환. 그래서 이 엑소더스가 네 가지 의미, 길의 전환, 그리고 또 시간의 전환, 그리고 경계선의 전환, 그리고 내 삶의 전환점을 삼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출애굽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출애굽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도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붙들려 있던 자리에서 탈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탈출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범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신음하고 있던 이 롯을 어떻게 해요? 탈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탈출해야 될 일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의미가 또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출애굽은 나라와 통치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출애굽은 나라와 통치를 바꾸는 것이다. 출애굽이 뭐냐? 그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통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나라가 되려면 영토, 좋습니다. 또 국민, 또 마지막 왕, 그렇죠. 왕 곧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과 영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입니다.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없어요. 그런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식민지라고 하죠. 식민지.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니까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식민지 나라가 됐죠. 식민지가. 주권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주권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사람들? 난민이죠. 난민. 그죠? 난민이죠. 백성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나라라는 주권도 있는데 땅을 뺏기니까 여러분 보트피플입니다.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왕도 있고 땅도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그 나라가 안 되죠.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 혼자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에게 주권이, 우리의 왕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고, 내가 누구 나라 백성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내게 주어진 나의 영토가 어딘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 영토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그냥 과거에 지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이 출애굽했지만 오늘 우리도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애굽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삽니까? 약 한 400년, 430년간을 거기서 삽니다. 그 정도 살면요, 여러분 고향이 아무리 어디였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뿌리 내리고 400년 살면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가 고향이죠. 아무리 저 어디 촌에서 와도, 저 어디 시골에 있어도, 고향이 있어도 여기서 평생을 살았으면 여기가 고향이죠. 여기가 고향. 익숙한 곳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때 문화가 꽃이 피던 자리였어요. 제일 번성하고 도시 문명이 만들어지는 최고의 자리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끌어내라, 내 백성을 데려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익숙한 것, 또 어찌 보면 이 화려한 곳, 내 잔뼈가 묻은 이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여기서 탈출해라.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여기 그냥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탈출하라는 것이죠. 말세를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라고 하죠.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있어 죄 지을 자리로 간다면 도망하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나가겠다. 우리가 무슨 뭐 포로로 끌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와서 살다가 우리가 지금 나가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주해 왔잖아요. 왔더니가 나가겠다는데,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가 이르되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군데 뭐 하나님이 오라 가라고 했다고 내가 왜 보내냐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가장 자존심 상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 요거 봐라 싶은 거예요. 요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겠다는 이 말을 하나님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게, 나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그 백성 못 보내준다. 아무리 너들 하나님이어도 너들 하나님이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말을 왜 듣냐라는 것이죠. 바로는 우리를 쉽게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를요, 믿음의 자리로 넘겨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붙들어 놓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애굽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했어요? 모세가 태어날 그때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죽이면서라도 애굽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그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믿음의 유산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도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사 잘못 가서 생긴 문제입니까? 왜 출애굽을 해야 합니까? 왜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 출애굽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신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야기하신 이야기예요. 그거. 너 백성들이 어디? 애굽에 가서 결국은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이유가 다른 이유, 어쩌다가 보니까 이사 잘못 가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거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 것이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그때에 다시 너희를 내가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군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철없는 아들, 집에서 한만 깨워도 안 일어나는 그 놈이 어딜 가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 소리만 들으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 철없던 애가 군장 메고 총 들고 나라 지킵니다. 걔들이 탱크 몰고요, 걔들이 뭐 비행기 몰고 다 합니다. 그렇게 철없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이 군대 갔다 오면요 철 들어옵니다. 언제까지요? 첫 번째 휴가 올 때까지. 제대하면 문제는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그 군대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우리나라 남자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그냥 엄마 치맛자락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던 아이가 군대 안 간다면요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애가 철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아줌마들 어디 보낼까요? 군대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막 여자들도 전부 군대 가는 거예요. 막 군대. 좋아요, 안 좋아요? 뭘 안 좋아요? 가면 좋지. 다 가면요 어려움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과 고통이요 사람을 아주 철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이 있던 동네의 아브라함은요 그냥 시족 사회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통 가운데 가니까요 죄송합니다만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애를 낳는 거예요. 계속 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동일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있을 때 몰라요. 우리나라도 여기 있을 때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요 한국 사람 이게 있어요. 한국 사람. 길 가다가 누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외국 나갔는데 한국 사람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우리가 남이 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중국 어디 가니까 중국 가게 앞에 딱 관광지 옆에다가 딱 한국 사람이 가게를 하는데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우리가 남이 가. 전부 어디 갔을까요? 비옷 사러. 전부 거기 가서 우리가 남이 가. 이거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비싸도 사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순간요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한 나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미 그들은 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애굽의 상황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애굽을 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려고 자꾸 하시는가? 출애굽시키려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래서 25절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자기가
이 정당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간다는 그 이유를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제사드리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보내주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탈출 애굽을 하려는 우리에게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협하지 말고 결단하라. 타협하지 말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타협을 합니다. 요렇게 해줄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25절 아까도 봤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또 28절 와서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자,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난 너가 하나님 모른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 베푸니까 이 바로가 깨닫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래도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26절에 그것은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한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예배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요?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좀 편리하게 해라. 좀 편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나? 믿을 때 어떻게 믿어라? 1번 적당히 믿어라. 2번 열심히 믿어라. 여러분 애 자식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확실합니까? 본인에게는 열심히? 확실합니까? 대답은 다 열심히 있죠. 자, 봅시다. 주일 낮 예배.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교회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아까 세 가족 한 분이 왔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오다가 오늘 등록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이고, 나는 새벽 기도 한 명 교인 오면 10명 오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하니까요. 새벽 기도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은. 새벽 기도 당연히,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란 것도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들 가운데 내가 점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편한 대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대답은 뭔가 하면 편한 대로 믿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고 했고 열심히 믿으라고 했는데 내게 열심히 있는가 해보면요, 내게 그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중직자들, 어떤 교회는 중직자를 뽑을 때 출석 그거 체크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예배 오는지, 금요일 날 오는지, 새벽 기도 오는지 다 해가지고는 이거 자격 안 되면 직분을 안 줘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거 누가 올 수 있는가 하면 다 올 수 있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아닌 분도 있지만 다 올 수 있으려면 최소한 100수는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다 못 온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뭔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수요일 다 오란 말이 힘들단 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못 나온다고 그게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못 간다가 돼야지 안 간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안 간다가 되면, 아이고 내가 이래서 못 갔다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건 안 간다. 나는 수요일에 안 간다. 나는 원래 금요일 안 간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도 나는 못 가서 그렇지만 나 한번 새벽 기도 가야 될 긴데 오늘 또 눌러놓고 자동 내일 또 한번 맞춰놓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과 원래 나는 안 간다라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죠. 못 간다와 안 간다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편리주의로 합니다. 편리주의로 하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하면 되잖아. 여기서 예배해라. 그냥 하지 말라나. 야, 옛날에 못 가게 했지만 여기서 예배 드려라.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바로가. 또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러면 내가 편리 다 봐줄 테니까 여기서 해라.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달라. 바로가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가 나를 위해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있어야 됩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아니 그 전도 대상자가 날 위해서 기도도 해달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내가 편리 봐줄 테니까 가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있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고. 안 좋나? 여기 있어라.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아니, 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답을 이야기하세요.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있어야 된다면 왜 있어야 돼요? 가야 된다면 왜 가야 돼요? 답은 뭐죠? 예,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 이게 내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가라고. 400년 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편하고 내 근거가 여기 있고 우리 집도 운막 같아도 집이 여기 있고 먹을 것도 여기 있고 직장도 여기 있고 먹을 것 그래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도 좋네. 좋겠죠. 편하겠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편해요?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있어요? 천만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참정계 아니죠. 어디 있어요? TV 교회 안에 다 있어요. TV 교회 안에. 그 TV 틀면요 훨씬 좋은 목사님들 시간 따라 철을 따라 나옵니다. 막. 새벽에 켜도 나오고 저녁에 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요. 저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좋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 더운데 교회 갈 필요 있나? 가는데 차 타고 가고 올 때 차 타고 와야 되지. 그 주차 막히면 짜증나지. 내 나오려 하는데 누가 막아놓고는 밥 먹는다고 안 나와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야 돼. 이럴 바에는 막 김집사 꼴보기도 싫고 막 말이야. 잘난 척하는 것도 보기 싫고 막 왜 김집사고 그죠? 박집사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예배드리자. 집에서 TV 딱 켜놓으니까 누가 나와요? 막 우리나라에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 나온 거예요. 막 다 나오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 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딱 앉아고 1시간 예배 잘 드렸어요. 설교 듣고 내가 TV로 보니까 쏙쏙 더 잘하고 더 잘 들어오고 더 좋다 막 해가지고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면요 예배를 드리다가 좀 피곤하니까 옆으로 기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는요 자쇼. 점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그 예배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장소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걸로 따지면 학교 다니는 애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데 야 니 수고하는데 하루 좀 쉬어라 됩니까? 애가 와가지고 아빠 내일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갈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말로 하자면 김집사도 보기 싫고 박집사도 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가기 싫어. 목사님 설교도 자꾸 묻기만 하고 나 싫으니까 안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애가 학교 가기 싫은데 난 담임쌤이 가르치는 방법도 싫고 담임쌤이 숙제 내는 것도 싫고 고함 지르는 것도 싫고 애들 그 친구들이 내 싫어하고 나도 걔 싫고 막 냄새도 나고 막 학교 가기 싫어하면 얘를 어떻게 하실래요? 애가 내일 학교 가기 싫대 어떻게 하실래요? 이미 죽일라 하나 이게 몽둥이 꺼내놓고 두둑이 패스로 학교 보냈잖아요. 난 그런가? 내 안에 열심히 있는가? 적당히 믿지 말라고 자식에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자기는 적당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믿고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뭐라고 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게 예배지. 내 편한 대로 믿으면 그게 예배예요. 취미생활이지. 취미생활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까운 데서 해라. 교회가 뭡니까? 집이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어요? 애들도 대답해 봐요. 집이 멀어요? 교회가 멀어요?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어요? 여러분 기준을 어디 두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에 두고 있으면 집이 너무 멀다 우리 가까운 데로 오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멀다 이 말은 뭐죠? 그 교회 가기 힘들다 이 말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이 말이죠. 가까운데 내 그냥 편한 대로.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교회에 오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지금 여기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면, 참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목사가 가까운 교회 가서 자기가 새벽기도 섬길 수 있고 자기가 정말 최선 다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면 가까운 교회, 이것도 귀합니다. 기준은 뭔가 하면요, 내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기준을 맞추세요. 여기에 기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자는 거죠. 예배하자. 출애굽이 뭐냐? 신앙을 위한 출애굽인 거예요. 출애굽이 뭐냐? 예배를 위한 출애굽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내가 예배를 위해서라면 출애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 넘어설 수 있다, 이 선을 넘어간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라면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요, 파리떼를 막 그 동네에 전부 파리떼, 막 똥파리, 막 새파리, 날파리 다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동네는 파리가 없어요? 고센 땅에만큼은 파리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어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이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출처를 보니까요, 이 쌀, 팥, 뭐 이런 데서요, 막 이것들이 막, 우와.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이 파리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있잖아요, 파리채 있잖아요, 전기 파리채 2개를 탁 들고 착착착착 하면서 막 딱, 그 알죠? 붙으면 막 전기 팍 따닥 따닥하고 막 고기 냄새 씩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잡고 킬러 치고 있는데도요,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토막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파리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전부 파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고센 땅은 그런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파리떼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빼내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4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의 선배였던 요셉이 죽으면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했던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는 거죠. 편한 대로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이죠. 적당히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이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아니라 멀어도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가야 되고 내 편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요, 요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더 커질 거예요. 점점 교회 예배는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엄청 대단한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낮 예배 나오는 사람의 반이 오후 예배 나와요. 반도 안 나오죠. 거기에 반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수요 예배 나와요. 수요 예배의 반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새벽기도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인이 500명이면 그 교회 새벽기도 교인은 50명. 그 교회 교인이 1000명이면 그 교회 새벽기도 교인은 100명. 그렇게도 이야기 드렸죠. 1000명이니까 100명이 기도합니까? 100명이 기도하니까 1000명이 됐습니까?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000명 교인이니까 100명이 새벽기도 하더라, 이게 맞아요. 새벽기도 교인이 100명 모이면 그 교회가 1000명 되더라.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발전 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에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기도 교인 한 명이 10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점점 신앙이 점점 내 편리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저 멀리 가서도 예배 드릴 마음이 있는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가 우리를 향하여 하는 타협이에요. 편리하게 해라, 편한 대로 해라, 좋을 대로 해라. 결국은요, 나중에 기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타협했던 두 번째 타협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10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11절 10절부터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두 번째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멀리 가도 좋다. 가도 좋은데, 이번에는 가도 좋은데 여기 안 해도 되고, 가도 좋은데 어떻게만 하지 마라?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누구만 가라? 장정만 가라 하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 뭐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출애굽하라는 말인가요?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나갔다가도요 어떻게 할까요? 애들 때문에 돌아올 겁니다. 마치 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볼모로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하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니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바로를 왕으로 섬기는 아이들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한 나라를요 완벽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 때를 보세요. 어른들을 안 데리고 가고요,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속국 만들기 위해서 걔들 공부시켜 가지고는요 바로의 신하, 느부갓네살의 신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애들은 두고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장정만 가라는 거죠. 이 말은 바꾸면요 미래를 포기하란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 멋대로 해라 하지만 다음은 내한테 맡기라는 거죠. 바로에게 맡겨라. 애굽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시대의 아이들을 보면 참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 시대에는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다들 어른들이 그랬지만 학교 가면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선생님이 특별히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우리 선생님은 애들을 몽둥이 같은 걸로 안 때렸어요. 항상 이거 잡고 뺨 잡고 딱 하고 너가 아버지 누구? 막 이랬었던 분이었어요. 뺨 때리는 거예요. 요즘 뺨 맞으면요 애들 난리 날 겁니다. 카메라로 찍고 고발당할 거예요. 옛날에는요 뺨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일러줘야 돼요? 안 일러줘야 돼요? 집에 가서 일러주면 어떻게 돼요? 더 두드려 맞아요. 선생님한테 뺨 맞았어요 하면요 집에 이게 뭐 선생님 말 안 듣고 집에 가서 더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도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잘못해도 맞으면 때린 것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이상해져요. 선생님 말 안 듣는 내 책임이 아니라 그랬던 선생님이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자라고 나니까요 그 애들이 자라면서 전부 부모가 다 결정해 주잖아요. 학원도 요학원 가라, 저렇게 학원 해라, 니는 피아노 해라, 니는 요거 다니지 마라, 그래가지고 학교는 여기 가라, 문제집 풀이할 때도 엄마가 같이 해주고, 학교 준비물도 엄마가 만들어주고, 숙제도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애가 거절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쭉 자라는 거예요.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가 내한테 한마디 딱 하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폭력이, 데이트 폭력이 있고 묻지마 폭력이 나오고 여러분 살인이 나오고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아도 우리는 내가 맞을 짓 했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또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싶네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단지에다가 거꾸로 넣었던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육성회비 600원 달라고 하는데 내일 가져가라 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저를 그 수도가 옆에 있는 물 담겨있는 단지에다 거꾸로 넣었어요. 물고문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어긋납니다. 어긋날지 몰라요.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아빠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빠를 단지에 거꾸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에 거꾸로 안 넣어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배웠으면 아빠도 그렇게 할 건데, 야 재성아, 나는 할아버지가 분명히 내한테 그랬지만 난 그게 전혀 나는 지금 뭐 할아버지가 싫다거나 밉다거나 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도리어 어떤 마음이 있죠? 내가 잘못했다. 야 내가 이거 못돼 빠져가지고 고집 피우다가 아버지한테 잘 당했다 싶은 거예요. 나도 아니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런 생각 다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의 세대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문제 있는 교회 가보니까 세대 간의 이 격차가 있는 거예요. 기존 세대들은 순종하고 말씀대로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어야 된대요. 합리적인 게 맞죠. 하지만요, 합리적인 게 다 맞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국민투표를 해도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국민 100%가 찬성을 해도 이스라엘 무리 전체가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들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자식들 놓고 가라. 자식 포기하라는 거죠. 자식 포기하고 네 신앙 지켜라. 그거 신앙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가야 한단 말이에요. 자식 데리고 교회 와야 되고, 자식 데리고 저녁 예배도 와봐야 되고, 자식 데리고 수요일도 와봐야 되고, 자식 손잡고 기도해봐야 되고, 그 자식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식 놓고 가라 하니까 알았다 하고 가는 거예요. 잘 부탁해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볼모로 묶어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하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하죠. 임마누엘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마누엘이라고. 사마누엘이 뭘까요? 사탄도 늘 우리와 함께해요. 진짜입니다. 맞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가 없는가 두루 찾고 있어요. 늘 우리 옆에 있단 말이에요. 사단도. 하나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사단도 늘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려요. 그 누구한테는 안 노리는가 하면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한테 사탄도 안 온대요. 자는 가만히 놔둬도 된다. 자는 그냥 가만히 놔둬라 그런데.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싹싹 끓는 거예요. 자식을 놔두고 가라. 자식 놔두고 가라. 자식 놔두고 가라. 데리고 다녀야죠. 자식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 말 안 됩니다. 신앙 때문에 자식을 포기한다? 그것도 말 안 되는 말이에요. 자식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자식에게 뭘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로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자식을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듬성듬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고, 네 대학 가면 네 멋대로 해라. 내가 그건 허락해준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기억하고 있던 아이가 신앙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공부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식이 이제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딱 들어갈 때쯤 되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야기 안 들어, 엄마가 이야기 안 들어. 더 중요한 거 따라가는 거예요. 공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 멋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니까요, 그때 애들이 푹푹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추풍낙엽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데 가보면요, 술 잘 마시는 애들이 나 교회 다니는 술 안 마신다면, 나도 옛날에 고등부 회장이었다 그래요. 회장이었다. 내 고등부 총무 출신이다. 그런 이야기 해요, 애들이. 왜입니까? 애들 포기하고 출애굽을 시도했기 때문에. 애들 손잡고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과 함께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니까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말이죠.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 이게 부모의 제일 사명입니다. 제일 큰 사명. 자식이 무슨 뭐 대단한 자리에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야 될 최고의 것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는요, 10장 24절입니다. 거기에는요, 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 데리고 가도 좋다. 애도 데리고 가라. 애 데리고 가라. 24절 이렇게 하겠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뭐와 뭐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보세요. 이 바로가 계속 협상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두 번째는 예배는 드려라. 여기서 멀리는 가지 마라. 그 다음엔요, 애들은 두고 가라.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는 데리고 가라 하지만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쫓아가서 다시 붙잡아 오려고 하잖아요. 사마누엘. 사탄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해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번 홍해 건넌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이 부분에 있어도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질 문제, 하나님을 여러분 양과 소를 왜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이 제사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제사를 위해서. 이 양과 소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 이 말은 바꾸면 이 출애굽이 뭘 위한 출애굽이냐? 예배를 위한 출애굽이었다면 거기에 맞는 물질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물질 문제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벌어야 되죠. 잘 벌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써야 됩니다. 잘 써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 청년들은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직장 취직 못하고 지금 아직도 가진 게 없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는가? 기존 성도들은 이런 마음 가지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어떻게 좀 쓸까? 이게 자기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돈 벌까가 아니라 돈 벌어서 어떻게 쓸까? 이걸 먼저 결정하십시오.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먼저 결정하고 나면요, 거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셨으니까 쓸 것 먼저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렇게 한번 써버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래, 네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내가 줄게. 다윗에게 하나님요 성전 짓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다 주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주시잖아요. 왜 줬을까요? 다윗이 그거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어요? 일확천금을 한꺼번에 거뒀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 짓는 거 뭐 어떻게 했대요? 준비했대요. 저축했대요. 저축.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남겨두고 가라. 이거는 가지고 가지 마라. 양과 소떼는 남겨놔라. 나를 위해서 이건 남겨놓고 요건 하나님 드리고. 오늘 우리의 막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명확한 출애굽을 하십시오. 출애굽. 내 기준으로 살던, 고만고만하게 살던 나의 삶 가운데서 출애굽하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먹고 살던 그거 출애굽하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출애굽하란 말입니다. 출애굽하면 광야에서는요 부닥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로만 설 수 있는 광야, 맞닥뜨려서 먹을 것 문제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얻어내는 그 광야로 가란 말이죠. 거기서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느껴요? 역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의 보호하심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경험해야 되는가? 자녀들도 이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봐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 여러분 광야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가치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요? 분명한 탈출, 애굽, 엑소더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길을 바꾸는, 내 시간의 문제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에서 내 경계선에서 분명한 선을 발견하는 게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내 삶의 엑소더스가 탈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요 그냥 보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놓아서 우리를 용광로에 갖다 넣을 때가 있습니다. 애굽에 그냥 400년 동안 갖다 넣을 때가 있고요, 군생활 같이 한 2년 그냥 푹 그냥 하나님께서 고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엑소더스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내 개인의 가정에 탈출의 역사가. 그래서 뭐 하기 위한 탈출? 나는 예배하기 위한 탈출. 어떤 탈출? 신앙의 탈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탈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순종하는 그들에게,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자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탈출 애굽의 역사의 주인공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